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에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졌다. 그 보배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 인간의 연약성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 안에 그 생명의 주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때문에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서는 7절 중반서부터 보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여 이렇게 능력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그 네 가지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육체로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주님을 그렇게 품고 살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우겨쌈 당하면은 쌓일 수밖에 없지요.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박해를 받으면 마치 버려지는 것과 같게 되겠지요. 아니면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 보배가 없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삶을 살아간다.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고자 그런다라는 말씀이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 대하여 이제 다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속죄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속함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조금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은 다 같은 믿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이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속을
결국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 신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음은 달리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라고 하게 되죠. 심령.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심령부흥회 그랬어요.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했어요. 이 심령이라, 이 우리의 영혼 상태가,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영혼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관리는 우리의 그 지식이라든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심령 관리는 결과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성령의 강림과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그 부분의 말씀도 간략하게 이렇게 들은 바 있는데, 일단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안함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문을 닫아놓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를 구세주로 증언하는 일은 정말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생님 예수처럼 붙잡혀가고 가서 매질당하고 아니면 죽임당하고 아니면 욕먹고 등등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그대로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 요소가 환경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 다만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의 이 불안 요소는 다 제거됐습니다. 불안하던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이 마음은 다 사라지고 닫고 있던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자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저들이 두려워했던 체포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체포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시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실 때에 이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믿음, 같은 마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관리, 심령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충만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먼저는 믿음의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을 잘 정의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 바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 평안을 갖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갖게 되면,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이 평안을 갖는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갖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고, 그 평안을 간직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자꾸 기복사상에 몰입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복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신앙생활 이게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이거 보면 이것도 다 그 말대로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연약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과 그 믿음의 선물 안에서 주어지는 심령의 평안은 고난의 문제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코 뭘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은 10절도 그러하지만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이것은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자예요.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이 질그릇 속에 주님이 임하여 계신 자, 이는 곧 보배를 간직한 자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지고 산다, 또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산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진정한 신앙인은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 믿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 심령 상태를 오직 주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주의 능력 안에서 충만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이 인간의 심령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됐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 진노의 대상,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 심령 상태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꾸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그런 심령 상태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은 손 씻지 않는 그런 손 가지고, 씻지 않은 손 가지고 음식 먹는 게 너희의 속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너희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화받지 못한 마음, 돌이키지 못한 마음,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한 이 마음은 결국 아직 그 상태가 악한 심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심령 안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았다면, 이 믿음으로 생명을 공급받은 자는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이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서 이제 가지고 온 말씀인데, 거기 바울 사도는 그가 이제 회심이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설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사울 왕 말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울을 버리고 대신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역시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 맞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다윗의 아들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하여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날 동안 제사를 드린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많은 짐승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정성을 다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에 만나 주시죠. 네가 소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렇죠? 지혜를 구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룩한 통일 왕국, 이 유다 왕국을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잘 통치해 갈 수 없으니 저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그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이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이, 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이것을 솔로몬이 구할 때 그 말씀이, 그 구한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드셨다. 그 내용은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 이 충만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주님의 마음에 들거나 맞는 이런 심령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라. 또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나서 2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으며, 그리고 이루신 내용이 뭔지를 그 마음의 근거에서 그와 같이 하셨음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이 마음, 우리가 모두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인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가 살리셨어요? 성부께서 하신 거지요.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승리입니까?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인간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타락해서 필경 죽으리라고 하시던 말씀대로 됐지만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다 복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그 창세기의 타락과 결과는 사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리고 사탄의 최고의 권세를 깨버린 이 내용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누구도 우리가 누구예요? 같은 믿음과 같은 심령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도 사도 일행도 고린도 교회도 오늘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들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처한 환난 속에 나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내 감사와 능력 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같은 믿음의 본질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